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뺏겨가지고 지금 오늘하고 다 하루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빨리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를 드니까, 나중에 온 분들에게 이거 시험 문제거든요. 시험. 집에서 해가지고 오는 거. 그렇게 하니까 하나를 가지고 남으면 나 한 장 주세요. 내가 아니,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가서 해가지고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꼭대기 있지. 언제까지라고 그랬지? 12월 20일. 그때까지 내시면 돼요. 집에 가서 책 보고, 이거 보고, 이 노트 보시고, 답안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내면 된다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밤에 다 못 끝낸다고. 다음 22일 날까지 와야 끝내지 못 끝내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을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독교의 행동 철학을 이야기했죠. 하면서 우리 기독교 행동, 우리가 윤리를 먼저 우리 지식 철학 그걸 공부를 했어요. 저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에 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론까지를 다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진리다. 그러면 이것을 남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지식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나 맨 처음 지식의 원래 지식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인 걸 알고 하나님 우리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인 것으로 알고 그의 사랑의 대상이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의 피조물들을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일반 은혜를 주시고 우리 특별히 성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별 은혜를 주어서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백성이 되게 했으니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 은혜와 보통 은혜, 일반 은혜와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만이 아니고 자기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숨을 쉬지 않아요. 동물도 나가서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게끔 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가서 지혜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나가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 이런 것을 일반 은혜라고 그러고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을 성도들에게 주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거, 이건 특별 은혜인데 이런 특별 은혜는 이건 아무에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만 주어진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볼 때에 인간의 의식 구조가 3개 있다고 그랬죠. 3가지가. 그래서 제가 뭔가니 아담의 의식 구조가 있고 타락한 인간의 의식 구조가 있고 또 중생한 사람의 의식 구조가 있다. 타락한 맨 처음에 아담의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모든 것을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아담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면은 아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그렇게 됐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서 잘못돼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그런 의식 상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의식 상태가 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가 모든 사건을 해석하려고 한다. 자기 뜻대로.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냐면은 자기 뜻대로 해석한다면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죄로 물들어서 이게 완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니까 실수하기 쉽고 꼭 정확하다고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면은 이건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의식구조는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생한 인간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것은 타락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다시 아담으로 회복한다. 근데 아담으로 회복한다고 그래도 완전히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에서만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인간은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져서 죄가 없어지고 갑자기 천사같이 돼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고 너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룩하신 그 의가 우리 죄인에게 이게 전가가 되고 또 내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이래가지고 의를 이뤘단 말이에요. 의를 그리스도께서 그 의가 내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그 공로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 믿음 자체도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어디 그런 말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하매니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주어서 선물로 주어서 이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죄도 있고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식 구조 그것이 중요하죠. 그걸 알고 우리가 지식론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담의 의식 구조가 어떻고 타락한 인간의 의식 구조가 어떻고 그리고 중생한 사람의 의식 구조가 어떻고 이걸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지식 철학을 가진 다음에 그런 기독교의 의식 철학을 지식 철학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행동 철학이 나오죠. 그 행동 철학은 그 이와 같은 우리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중생한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야만 인간의 최선의 최고의 선을 가지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이 무엇이냐. 그 숨문 본음 그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숨문 본음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선, 최고의 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걸 못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아니까 이제 하죠. 뭔가 하니 우리 인간 중생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나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러니까 원칙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고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근데 원칙과 방법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가만 파킹장에 나와서 가만히 있어 봤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죠. 그건 성경 말씀이 있다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제론적인 변증학에서는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말씀이 중심이 된다고. 그 재래식의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논리적으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말이야. 저거 누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말이지. 시기가 떨어져 있단 말이야. 반드시 누가 만들고 끼고 다니다가 누가 이거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땅에서 올라갔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왔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따지는 그런 거는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기반을 두고 있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천주교도 그렇고 아르메니안주의자도 그렇고 루터파도 그렇고
잘못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전부 자기에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따져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지금 만밀라고 하는데 그럼 이성으로 해서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래. 말씀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게 되는 것이거든.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성령과 같이 역사하신다고.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기록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됐기 때문에 항상 말씀 전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서 뭐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그럴 때에 뭐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도무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한 달 동안 전도해도 효과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전제론적인 변증학 그런 논리에서는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항상 구원하시는 거는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하시거든.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시고. 여러분 저것다 집에 가서 보시면 로마서 9장 가서 보면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왜 그랬을까? 그걸 가르치면서 토기장이와 그 질그릇 그 이야기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질그릇 이런 그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재떨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자기 멋대로거든. 그걸 보고서 뭐 당신이 왜 날 가지고서 나는 재떨이고 그렇게 하냐고 난 재떨이 싫으니까 나는 저 임금병 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인 그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우리 로마서 9장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 전제 주권 가지고 한다는 거. 그래서 개혁주의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지금 칼빈주의를 공부를 하고 칼빈주의적인 이 전제론적인 이제 변증학 공부하는데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머리에 둘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주권 사상, 주권 사상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신단 말이죠. 내가 암에 걸려 죽게 됐다. 내가 참 이렇게 주의 신실한 종이고 참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죽게 만드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생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거든. 하나님은 아무렇게 데려가시지 않아요. 아무렇게 죽이지 않으신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되어지는 거거든.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우리 땅에 내신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거기에 9절 10절 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나니. 우리 그의 일을 하도록 지음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선이다.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여기 무슨 노트에 다 그런 게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CD를 또 여러분들이 구해서 들으시면은 강의한 가운데 다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결석하지 않고 또 강의 노트를 잘 보신 분들은 단단히 할 수 있는 그 10개 문제입니까? 20개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식론을 알았죠. 그래서 지식론을 할 때 항상 지식의 원천, 지식은 뭐를 아는 게 지식인가? 여호와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우리가 뭐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나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행동 트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는 무슨 말인가 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강의 노트에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밀교를 좀 공부하다 57페이지에 밀교를 공부하다 가서 시간 돼서 집에 간 것 같은데 밀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밀교는 그 왜 생기는가 하면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무엇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아마 99.9% 99.9%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뭔가 좀 신령한 뭐가 좀 보여주면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꽃을 타고 내려와서 강의하는 거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새벽 기도에 나가니까 새벽 재단에 피가 줄줄 흐르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뭐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것 좀, 뭐 재단에 무슨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이런 거 좀 보여주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런 거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죠. 이렇게 보는 거는. 왜?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로마 4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4장에 그 사라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신앙이 돈독한지 압니까? 왜 신앙의 아버지인지 압니까? 아브라함 뭘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이 장성해지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중간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을 때 약속을 보지 못하고 먼 데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외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다 죽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죽으시고 실제 부활하시고 실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 이거 누가 이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또 무슨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독일의 신학자들은 이걸 가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으로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믿는다 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문자 그대로 자기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0일 후에 또 하늘에 올라가셨고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그게 무슨 날조된 이야기다.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항상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자꾸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보면 그런 말 있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 전도서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11절에요. 11절.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11절 전도서 3장 11절.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입증이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다이얼을 맞추지 못해, 다이얼을. 라디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라디오에 다이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맞춘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보기도 하고, 또 힌두교 믿어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다이얼을 딱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이게 기독교 방송이구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지정의,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거든. 깨져버려서 재구실을 하지 못해. 재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먼저 이 다이어그램을 내가 그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에는 새까맣다. 속에는 새까만데 겉만 이렇게 하얀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흔적이 조금은 남아있다. 조금 남아있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구제할 줄도 알고 불쌍히 생각할 줄도 알고 남을 이렇게 도와줄 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이 하얘, 속이 막 하얗고 겉으로 이렇게 검은 게 들어갔고 이렇게 검맣게 조금 이렇게 조그맣다. 그래서 속은 다 지금 중생했는데 아직까지 중생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러면 점점 중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습니까? 짓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기에 아직도 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이야기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우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여긴다고 하는 것, 또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디카이오오 이런 말을 이렇게 써본다면은 A자예요. 디카이오. 근데 이게 오메가로 끝나고 그 앞에 오미크론이 있고 디카이오 이렇게 되놓으면은 헬라 말에서 오미크론 오메가로 끝나는 동사가 윤리나 도덕을 나타낼 때는 무엇으로 여김을 받는다. 무엇이라고 간주가 된다. 이런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디카이오 그러니까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서 호모 이오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호모 영어는 똑같다고 말이 아니고 같다고 여겨진다. 또 똑같은 말로 악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자격이 있다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다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이런 그런 용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용법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그런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근거가 돼서 그 죄 없다고 봐주는 것뿐이다. 그걸 알란 말이에요. 다시 이제 또 본론 돌아가지만은 왜 밀교가 생깁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는데 무엇인가 영원을 사모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항상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까 얘기했지만 좀 보고 믿고 싶어. 가끔 가시면 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좀 잘못할 것 같으면 벼락을 탁탁 치고 좀 그렇게 하면 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계시다 믿지 않겠나 생각하지만은 성경 사상은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역사하지 않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이것만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진로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지 않느냐?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든지 또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당장 또 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벌 받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 우리 죽게 되면 항상 상급이 있거든, 상급. 예수 믿는 사람 상급이 있다고, 상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거짓말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어야 안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그거는 여러분들 천당 가나 지옥 가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문제 그게 아니에요.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믿는 사람이 어떤 상급받냐 그런 심판이라고. 왜 그런 거 아니? 고린도후서 5장 자체가 누구를 위한 글이냐 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해서 보면은 육신의 장막이 다 이제 무너질 것 같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거 얘기하다가 10절에 가서 그 말 하잖아요. 10절에 가서 우리가 다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니 그런 말이 10절에 있잖아요. 그럼 또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 23 거기 가서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시냐.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학교 강사하고 무슨 부흥 강사하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신학생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자기 딴에는 복음을 전한다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상대로 지금 이야기한다고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주님의 종으로 일을 하면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각광도 받고 참 그 명예도 없고 말이지 상당히 인기를 누렸는데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모른다고 한단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니까는 조금 기다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른다면 끝이라고. 그건 뭐 지옥을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또 성경적인 사상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속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카날 크리스천. 카날 크리스천.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어에서 볼 것 같으면 사르키코스라고 해요. 사르키코스라고. 이런 사람. S는 이렇게 쓰지 않고 항상 C자쯤 써가지고 꼬리 조금 이렇게 내면 사르키코스.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6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교회에. 또 10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쭉정이 같은 인간도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에 나오고 성경 끼고 점잖지 하지만은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교회에 나왔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이 나오니까 나오는 그런 거 구원이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죠.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구원받았냐 언제 중생했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성경에 그런 말도 없고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그런 게 묻지만은 언제든지 하여간 자기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 시험 문제 나온지 몰라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것은 내가 양심적으로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죄인을 내가 깨닫고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나가서 그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인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평생 동안 살겠다. 심플해요, 심플. 개혁주의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신학적으로 듣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뭐가 개혁주의죠, 개혁주의가? 개혁주의는 첫째 뭐를 배척합니까? 첫째는 계시보는 이런 걸 배척하는 게 계시본다, 꿈이 있다 이런 걸 배척한다. 이런 걸 안 믿어, 이런 걸 배척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 그런 걸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 그거 아니거든.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개혁주의 반대가 아르미니안주의라고. 아르미니안주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세대주의.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고 가르치는 그런 세대주의. 그는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거든. 그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구별한다고. 우리는 신약과 그 구약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죄를 짓자. 이게 뭐라고 그래요? 도덕 폐기론자. 이 도덕 폐기론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죄 지어도 괜찮을 거 아니야. 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지 않으니까. 이런 거. 이거 잘못된 거거든. 이거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교인들 가운데 그럼 많이 있거든, 그런 거? 그러면 그다 빼면 남는 게 뭐냐? 이제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남는 게 뭐냐? 뭐가 개혁주의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뭡니까? 생활의 성경화. 그 무슨 말이요?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대로 살잔 말이죠. 야, 누가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는 목사 봐냐? 더군다나 요즘에 목사들은 뭐 형편없지 않냐 생각하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구별하시라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가끔 가다가 죄를 짓는 거는 그건 어쩌지 못해 죄 짓거든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다고, 그렇죠? 모세가 죄를 지었어요? 죄 지었죠, 물론. 사람을 죽였다고, 모세는. 바울이 죄를 지었어요? 죄지요, 물론. 바나바와 그냥 몇 살 잡고 싸웠다고.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다 죄를 짓잖아요. 엘리야도 로덴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 자살하겠습니다. 그건 죄 아닙니까?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면 죄 짓고 나서는 여가 퉁퉁 붓도록끔 자기, 돋구자는 여가 눈물에 젖어서 퉁퉁 붓도록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말이죠. 다시는 죄를 안 짓거든, 같은 죄를. 이런 건 중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개혁주의 신자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뭘 가장 싫어하나 하면은, 이렇게 복음 있는 거, 무슨 계시 받았다고. 여러분 이제 보면 알지만은, 모든 이단 종파들은 전부 다 하나에서 100까지, 100%가 전부 계시본 종교들이에요. 압니까, 그거? 그 교주가 반드시 계시를 봤다고. 문선명도 그렇거니와 여호와의 증인의 찰스 라셀 그 구두방 하던 사람도 그렇고, 또 모하메드, 그 이슬람계 모하메드도 그렇고, 모르몬도 그렇고, 요셉 스미스, 모르몬교 요셉 스미스, 모두가 다 계시 본 사람들이에요. 또 안식교의 엘렌지 화이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그 성경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 그것을 뭐라고 가르쳐요? 이제는 계시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이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밀교가 생긴단 말이에요. 밀교라는 것은 오컬트라고 그러는데, 오컬트, O-C-C-U-L-T, 오컬트. 오컬트. 밀교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비밀이라고 쓰는 밀교. 그래서 오컬트가 무슨 말인가 하면 레틴 말에서 가리워진, 또 이렇게 숨겨서 예배하는 그 뜻이에요. 숨어서 예배한다. 숨어서 예배. 이게 오컬트거든요. 왜 숨어서 예배하느냐? 남이 모르게 나 혼자만 어떤 진리를 터득해가지고서 예배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 혼자 하나님께 내가 계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신학에서는 오컬티스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도들이 모두가 우리 성경에는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항상 복수로만 쓰인다고. 복수. 단수의 성도 그런 말은 없어. 우리말 성경에는 성도 그러니까 나 모르지. 우리말 성경에는 성도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인지 100사람인지 모르지. 그러나 원문에 가서 보면은 항상 하기오이라고 하는 복수라고. 복수? 그러니까 그 왜 그러나? 절대로 혼자서 하기오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혼자서 물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은 공예배 드릴 때 무슨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서 교회 싫다고 어느 권사 보기 싫다고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게 외웁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나오지 않아요? 성도들이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만 사도신경이야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몰라. 성도가 교통한다면 한 명이야, 두 명이야, 100명이야. 나타나지 않죠? 나 영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영어 사도신경에 볼 것 같으면, communion of saints, 에서가 붙었다고. 또 헬라 말도 하기오이가 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수억 명 되겠죠. 지금부터 뭐 10만 년 전, 100만 년 전, 뭐 저 이렇게 예수 믿는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다 이렇게 다 각각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면 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놈의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싫다고 써 나는 그게 싫다고 써 떨어져 나가면은 이건 말라 죽어버리고 여기서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거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다 손에 손을 붙잡고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보면 알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그렇게 다 공동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가서 보여 모퉁이 돌이 있으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성전 우리가 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건물로 나타내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지만은 전부 다 이렇게 손에 손목을 잡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게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우리는 몸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뚝 떨어져 나가서 여기서 혼자 예배 보게 되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사도신경 볼 것 같으면 쌍토룸. 이 쌍토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으면 이건 성도들 쌍토룸. 복수 소유격이 옴이라고. 쌍토룸. 모든 성도들. 응?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밀교를 이야기하다 일만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밀교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초자연적인 그런 걸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기록하신 이 말씀, 이것이 초자연적인 기록이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또 다른 어떤 계시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장이 강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1절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장 22장 맨 끝에 절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그것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그런 계시를 인정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 기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적 기사도 행하시고 막 희한한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또는 다락방에 어디요? 베드로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더러운 짐승 보기도 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꿈 해몽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도끼가 강에 빠지면 또 떠오르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라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끝났고 성경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칼빈주의적이고 이런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오도어 베자라든가 마틴 루터라든가
또는 여러분도 아마 생소할 거예요. 목사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프란시스 트러틴. 프란시스 트러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트러틴. 이 트러틴은 칼빈의 후예자지요. 아마 목사 가운데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알지만, 트러틴, 우리가 보통 칼빈을 알고, 루터 알지요. 그리고 데오더 베자도 알고 있죠. 멜랑턴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 트러틴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죠. 그래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그 못지않게 유명한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프란시스 트러틴. 이 사람이 아버지는 이게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틴. N자예요, N자. 이 사람이 아버지는 1619년 무슨 사건이 생긴지 알아요? 1619년에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모르죠? 독일의 화란의 라이덴에서 도르트 종교회가 열렸다고, 1619년에.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니,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는 그건 또 옛날 얘기고 그 말이 아니고, 1619년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예수 믿을 것을 미리 보고 택해 주었다. 또 인간을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온 세상을 다 위해 돌아가셨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가도 구원 잃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고 불러줘도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의 제자들이 화란 정부에다 이것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란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어째서 우리 아르미니우스 교수처럼 왜 안 가르치는가? 우리가 배운 아르미니우스 교수는 우리가 가르칠 때에 인간을 완전 타락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선택으로 내가 예수 믿을 걸 알고 택해 주었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온 세상 사람 다 위해 죽은 거지 택한 사람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어도 내가 싫으면은 내가 싫다고 구원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한번 예수 믿어도 나중에 내가 타락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 아르미니우스 교수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화란 정부 당신네들은 그 반대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화란 정부에서 이 소송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럼 그런 거 한번 재판해보자. 그 재판이 1618년 11월 달부터 1619년 5월 달까지 6개월 동안 그 153차 회를 열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그것에서 나온 게 뭡니까? 그 결정된 게 도르트 신경이에요. 도르트 신경. 그 도르트 신경, 우리말로 쓰죠. 도르트 신경. 그래서 Canon of 도르트라고 그래요. 이런 사건이 이게 벌어진 거예요. 1619년에. 그때에 여기 트레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이 사람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서 이 아르메니우스인 그 신학교 교수 이름이 아르메니우스예요. 그것을 이름을 따가지고서 아르메니우스라 그런 거예요. 아르메니우스. 제임스 아르메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1609년에 죽었거든. 이 사람이 어디에서 가르쳤냐면은 화란의 라이든 대학교. 이 화란의 라이든 대학은 상당히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서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따위로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했던 제자들이 1609년에 자기 스승이 죽으니까 이 화란 정부는 또 그때는 화란 정부가 전부 칼빈주의적이니까 지금이야 전부 그냥 난장판 돼버렸지만 그 당시 말이죠. 17세기에는 그러니까 화란 정부는 칼빈주의적으로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화란 정부에 한번 진정해보자. 화란 정부의 진정서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 1618년에 모여가지고서 82명인가 81명이 모여가지고서 153차나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화란 정부가 이기고,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은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르메니우스의 제자들이 의의를 제기했던 5가지 문제, 인간을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걸 뭘로 고쳤어요? 그 고치기를 인간을 완전 타락했다 이렇게 고쳐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을 걸 알고 선택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고쳐놨죠. 그 다음에 3번째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 죽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정교회의 결과 어떻게 고쳤습니까?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위해 죽었다. 그래가지고서 제한된 속죄 이렇게 고쳐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어도 내가 싫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제의했던 것을 그 정교회의 결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효과적으로 부르면은 내가 구원받지 않고 못 베기고 내 마음 가운데 중생하는 마음이 생겨서 꼭 예수 믿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무저항적 은혜라고 그러죠. 무저항적 은혜. 그러니까 맨 끝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한번 예수 믿어도 마지막에는 구원을 또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게 그 도르트 그 종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성도의 궁극적 인내, 성도의 궁극적 인내. 무슨 말인가 하니 성도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 구원 잃지 않도록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죠. 이 5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걸 나온 것이 그것이 1619년에 도르트 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경이 뭐냐 그러면 아까 5가지죠. 이야기했죠. 내가 인간의 완전 타락,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선택,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 무저항적인 은혜, 성도의 궁극적인 욕을 오란 말이죠. 이건 목사 구호시 볼 때 많이 나와요. 남학생들은 앞으로 목사가 될 분들은 잘 외워두면 좋겠고요. 자, 그렇죠. 그 밀교가 그래서 초자연적인 거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밀교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 이건 너무 광범위해요. 많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압니까? 1967년 몇 년 전이에요.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은 머리가 좋을 테니까 나같이 늙은 사람은 그 연대 계산이 빠르지 못해. 수학이 잘 몰라. 1967년 몇 년 전이요? 그렇죠. 38년 전이죠. 그때 뭐가 생겼냐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사탄의 교회가 생겼다고. 사탄의 교회. 사탄교회 교주가 누구요? 안톤 라베이. 지금 죽었어요. 안톤 라베이. 안톤 라베이라고 하는 안톤 라베이. 이 사람은 맨 처음에는 이 교회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뭘 목에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밤에만 카바레에 나가서 춤추는 사람들을 위해서 밴드를 이렇게 불어주고 그렇게 가지고 수입을 벌면서 생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 나가서 이제 예배도 이렇게 했는데 이 가만 보니까 주일날에 나와서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훌륭한 시하고 넥타이를 탁 메고 아주 점잖지 않은데 이게 뭐 주중에는 그냥 맨날 자기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그래서 춤추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안톤 라베이가 이게 속이 상했다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냐 말이야. 니 기성교회 안 나간다. 난 교회 안 나간다. 저런 위선자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서는 거리간치 하고 말이야. 집에 가서는 젖단치 하고 앉고 말이야.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를 보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톤 라베이는 내가 교회 하나 세우마. 그래가지고 세운 게 67년도에 샌프란시스코의 제1 사탄교회라고요. The First Church of Satan. 이것은 엄연히 텍스 공제를 받고 미국의 정부 인가를 받고 그렇게 된 지금 미국의 그 사탄교회 교인수가 많아요. 2000년도 현재로 뭐 3만 명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알아요? 이런 사탄교나 이런 이 오컬트 아까 얘기했죠, 오컬트 밀교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은 자꾸 줄어들어요. 부흥사나 목사나 신학교 교수나 정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인기가 없어요, 이제는. 어디 가면 왕따 당한다고, 싫다고 한다고.
마치 한국에서 뭐 보수 말할 것 같으면 저건 저 골수분지라고 하는 것처럼 저건 구시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 버렸다고요. 그 왜 그래요?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데 성경대로 믿자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되겠다고 예언했으니까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된다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은 보겠느냐 그랬거든. 믿음 보겠냐? 믿음 없어요 지금. 믿음이라는 건 있지만은 성경적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사람들이 안 모여. 무슨 뭐 복음 가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영화 배우나 와서 뭐 뚱땅거리면은 1000명이 좀 꽉꽉 모이고서 뭐 하지만은 부흥 강사 올바른 교수 와서 1시간 강의할 것 같으면 아무도 안 하고 하품하다 집에 가버리고 만다고 그죠. 그래. 그 또 하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역사. 사탄이 그 역사하죠.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이런 사탄이 밀교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저쪽에 누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뭐 여기 보이는데 말고 한 1마일 밖에, 2마일 밖에 누가 있으면 내가 안 보이죠. 그러면은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돌아서고, 이렇게 하면 뺑뺑 돌고,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다고, 그렇게 한다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텔레키네시스라고. 텔레키네시스. 염동. 이게 무슨 염자입니까? 생강염자죠. 염동.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지 몰라. 이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 이 학생이 나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집에서 뭐 집에 가서 또 뭐 오늘 또 뭐 무슨 공부를 할까 생각하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모른다고. 또 자기도 날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 밀교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다 아는 거예요. 이걸 텔레파시라고 그래요. 텔레파시. 우리말로 감흥. 이 감이라는 말 느낄 감자예요. 이 감자 있죠, 이거? 응자는 응한다고. 응할 응자. 감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어디 갔다 왔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샌프란시스코 한번 뭐 여러분 갈 필요 없어요. 그거 가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은 갈 필요 없고 저는 거기 갔다 왔는데 여기 미국의 지도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요. 되게. 그럼 우리가 이점 있지 않습니까? 이 카탈리나 이점 있죠. 여기 조금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가 있잖아요. 여기 조금 못 미치면은 여기서 한 100마일쯤 못 미치, 한 50마일 못 미치면은 빅서가 있어요. 빅서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마을이 있어요. 마을. 여기 가면 뭐가 있는 거 아니? 에살렌 인스티튜트가 있다고. 에살렌 인스티튜트. 이걸 뭐는 거니? 이런 그 귀신들의 귀신 믿는 사람들의 신학교라고. 인스티튜트. 여기 가서 돈을 내고 밤을 자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걸 내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지요. 여러분은 돈 230불 이런 데 쓰지 말라고. 다른 데 쓰지. 나는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본 거고. 예, 이건 누가 나올 것 같으면 램다스라는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램다스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정신분석학과 교수예요. 철학 박사고 심리학 박사 그렇죠. 응?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혼과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일을 하거든요. 밤새껏 시끄러워요. 그래서 떠들어대고 막 그러죠. 이런 거. 인간 밀교라는 게 성질 자체가 뭐인 거 아니?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통하는 거. 이게 밀교라고. 여러분, 거기 개었던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봤지만은, 저는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많이 보겠지만은, 이 책상이 둥둥 떠가지고서 왔다 갔다 가고, 이런 물컵이 둥둥 왔다 갔다 가는 거.
와, that's an impossibility. 어떻게 가능하겠냐? It is possible. 그렇게 돼요. 사람이 잠을 자는데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몸을 움직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침대가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 폴터가이스트. 그걸 이런 거, 이 심리학에서는 폴터가이스트라고 그래요. 폴터가이스트. 독일 말이지만은, 원래 독일 말에서는 귀신이 ghost, 귀신이 폴터가이스트예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이런 그 마귀의 현상, 이것을 폴터가이스트라고 그래요. 그 폴터가이스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말이야. 그냥 침대나 다른 걸 주시려고 그냥 이거 그냥 뒤집어 그렇게 하시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게 요즘에 기독교 신자가 무엇이 문제냐면은 사탄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모른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따위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 전에는 이보다 더 한 일도 많이 했죠. 여러분, 예루살렘 앞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룻밤에 확인하니까 얼마나 죽었어요? 1만 5천 명? 얼마나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맞아.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된 짓 하니까 하루에 2만 3천 명이 가늠하다가 죽었잖아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갑자기 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총을 쏜 것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 사롯 과부 얘기 알잖아요. 밀가루 조금밖에 안 남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요거 한 끼 마지막 해먹고 죽을 거거든?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근데,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서 그거 해가지고, 그 빵 만들어 날 타고. 그러면 여자가 들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말이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 어떻게 줘? 그렇죠? 그 신앙의 사람, 이 사롯 과부는 그걸 밀가루 마지막 팍팍 긁어가지고 한 줌 반죽해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서 저게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성경 보면 밀가루 떡에서 밀가루가 계속에 나오고 기름 떡에서 기름이 계속에 나오고 와 이제는 미라클. 나도 한번 그렇게 보자. 우리 집에 쌀떡이 없는데 말이지. 한번 김 목사 모셔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줘보자 말이야. 그러면 쌀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는 that never happens.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 완성될 때까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기서 가르쳐주려고 하는 그 교훈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냐 그런 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대해주나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런 원칙적인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뭡니까? 복이 뭐가 복이에요? 바루크라고 하는 거, 바루크. 뭘 복이에요? 이 바루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돌 많이 먹고 말달 잘 되기 복.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내가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 지나서, 갈라디아 지나서, 에베소서 1장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세요. 누구 머리 좋은 사람, 눈 좋은 사람 있으면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면 더 쉬울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 신령한 복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라고 했던 6절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진짜 복이라고. 그럼 하늘에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것이 6절, 7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는 이런 복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거. 이것이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루크.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씁니다. 바루크라고 하는 이런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 물질을 지나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을 무시하면 안 되죠.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맨 처음 공부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쓸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참 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 구원의 차원에서, 기독교의 구원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진짜 복은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다시 말하면 6절,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복. 근데 먼저 숙제를 줬죠. 여기서 안 줬나?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런 말이 몇 번 나오는 세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 나올 때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런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아마 한 20번 나올 거예요. 20번.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거라고요. 또 예수께 죽어주신 것도, 예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런 공식이 나오겠죠.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신학생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공식 아는 분 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또? 내가 얘기했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자, 이런 말을 한번 써보자고. 믿음이라는 말을 써보고, 은혜라는 말을 써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봐요.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서 어떠한 전치사를 붙이겠어요? 전치사를 붙이려면은.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여기 무슨 말이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쓰겠어요? 믿음으로 하지 말고 전치사,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in Christ. 그리고 by grace. 그 다음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텔레키네시스나 텔레파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투시라는 사람, 투시. 들어봤어요? 투시라고? 못 들어봤어요? 투시라는? 또 입신. 들어봤어요? 입신? 이렇게 탁 칠 것 같으면 이 방에 누는데 거품 부고 있으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 어디서 그런 게 있습니까? 비냐드 운동. 들어봤어요? 비냐드 운동이라고? 비냐드 운동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비냐드? 비냐드를 만든 사람은 죽었어요. 존 윈버라는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애나하임 거기에 있는 분인데, 하여간 애나하면 저기 괴짜들이 많이 있어요. 괴짜. 이 윈버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지방교회 교주 누군지 알아요? 지방교회 교주가 아니라 지방교회 교주의 후계자 위트니스 리. 그 사람도 거기에 있고. 나이가 한 80이 됐겠지만은 이 사람은 죽었어요. 윈버. 이 사람이 1900년대경에 그걸 만들었거든. 비냐드 운동. 그건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거죠. 인간 이 개혁주의는 신비주의를 배격한다고. 기독교는 신비적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 신비적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게 신비적 아니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간다? 신비적이죠. 기독교는 신비적이요. 하지만은 신비주의는 아니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입신 같은 거 그러면은 없는 건가요? 없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입신이라는 게. 입신이 뭐예요? 입신이 뭐 하는 거지, 입신이? 하나님한테 너 어떻게 올라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올라갔다? 그런 걸 조심하라. 그런 게 하나님께서 오는 거냐? 어디가 딴 데 갔다 오는 거냐? 여러분들 이 책을 사서 보시라고. 입신, 무슨, 여기 그 입신, 또 무슨 이 투시행 뭔지 알죠? 마음 꿰뚫어보는 그 마음. 이렇게. 옛날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어떤 그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난 40대 사람인데, 이거 목사님 내가 투시해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 그 큰 구렁이가 한 마리 그 교회 안에 설리건을 봤다. 이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계시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셔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없고 그렇게 하니까 어디 가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부흥사가 그 말 할 것 같으면, 그러죠. 쿠르트 호흐 박사가 쓴, 우리말로 하지 뭐, 우리말로. 영어 못 보니까. 사탄의 전술 전략. 본 적 있어요? 오케이, 이 책. 우리말로는 쿠르트?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죠? 코흐. 독일 사람이요.
이 책은 꼭 사서 보셔야 돼. 내가 잘 못했어. 이걸 시험 문제 여기서 내니까 잘 못했네. 늦게 오신 분들, 이거 시험 문제 여기 있다고 시험 문제 가셔야 돼. 이번 학기말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 코크 박사가 쓴 한 500페이지 넘거든, 이 책이. 근데 쉽게 됐다. 이 책 보면은 내가 하는 강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나 혼자만 내가 독특하게 이야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을 입신, 방언, 그 다음에 투시, 그 다음에 텔레파시, 텔레키네시스, 이런 것만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 보시라고 뭐라고 썼네, 이 책 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 베르게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고 그런 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초자연적인 것과 교통하는 걸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내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무슨 다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 계시를 주. 어떤 신학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거에서 한 20분 동안 디베이트를 했는데 계시, 새로운 계시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는 사람이 있다는데 왜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냥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 일단 영문학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원 전 BC 63년에 이런 사람이 있어. 누군가 아니, 버질.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는 이태리의 시인이요. 로마의 시인이요. 로마의 시인.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이네이드가 있어. 알아두면 좋아요. 어디 가서 유식하다고 그런다고. 이네이드. 그거까지 다 아냐고 그런다고. 어느 신학교 나왔지? 칼빈 나왔다면, 야, 칼빈 대단하네. 나도 우리 딸 칼빈 신학교 보내야 돼. 그런다고. 이네이드? 이네이드 책을 보세요. 무슨 얘기가 있냐고. 우리말도 번역이 됐을 거예요. 우리말도 번역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어 굴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흥크리고 그리고서 그냥 이상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알아듣지 못할 그냥 그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gibberish.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그 말을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서 방언이 오느냐, 이게. 예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프랑스 말을 몰라. 독일 말을 몰라. 내가 영어를 몰라. 스페인 말을 몰라. 그런데, 내가 나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냥 스페인 말이 졸졸졸 나온단 말이야. 조금 틀림없이 말이야. 독일어가 막 쫙, 난 독일어 배운 적도 없거든. 나온단 말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근데 조건이 있어. 그것이 성경 말씀과 맞을 때, 성경 말씀과 맞을 때에 그렇게 줄줄 나오는 그 내용은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는 거라고. 그 방언은. 하지만 아무도 통역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랄랄랄라 해가지고 나오는 그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엔티티, 초자연적인 어떤 개체에서 그런 것이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그 심리학에서 hallucination. 이런 거 여러분들 심리학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hallucination 이런 것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hallucination. 이건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으면 우리말로 환각이요, 환각. 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에 참 좋은 젊은 날이었었지요. 지금부터 뭐 한 50년, 한 40몇 년 전이지만은 젊은 날에 참 좋은 때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IBF라고 이런 이 성경 공부반이 있었거든, IBF 반. 그때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선생님,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정윤 목사라고. 이 종윤이 말고, 지금 서울교회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나 동기동창이지만은 그 사람 말고, 이정윤. 우리보다 그때, 우리가 그때 20대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한 40대였었거든요. 지금 죽었겠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종로에서 그 YMCA에서 그런 걸 가르쳤거든, 성경을.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많이 만나요. 서울대 학생, 이대 학생, 다 많이 만나죠. 같이 이제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서, 그 서울의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3시에 만나자. 우리 공부 2시에 끝나니까 또 3시에 만나자. 그러면 걔도 또 2대 학생이니까 2대가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 같이 만나가지고. 그럼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 3시에. 시간 보니까 이제 2시간 45분 됐단 말이야. 15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막 그냥 오는가 하다. 눈만 이렇게 자세히 보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다고? 그래서, 미슬리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니야. 선배 아무도 없어. 이런 환상을 심리학적으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한다, 헐루시네이션. 이런 거.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을 수 있다고요. 심리학적.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이제 신학교는 이게 이제 메스터 과정이니까, 대학원 과정이니까, 사실은 이런 거 심리학개론이나 또는 철학개론, 또 논리학, 또 수사학,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들어와야 문화사 같은 거, 배워가지고 들어와야지 호흡 맞는데, 아무 배경이 없으니까, 그 사회 돌아가는 거,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 입신이 어떻고, 무슨 뭐, 천당 갔다고 하는 것이 어떻고, 요즘은 또 뭐가 있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왜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늦게 오신 분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밀교, 그걸 공부하는 게 58페이지, 7페이지, 58페이지, 밀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비라고. 오비가 뭐냐 하면은, 이게, 그거예요. 오비가, out of body experience. 지금 무슨 말인 거니? 이런 거란 말이죠. 자, 내가 지금 몸이 몹시 아팠잖아요. 근데 의사가 수술을 했다고. 그런데 내가 죽었어. 근데 내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수술 때 누워있다고. 죽은 사람이. 근데 거기에 뭐예요? 이제 하얀, 있죠? 그 뭐라고 그래? 블랭켓 있잖아. 그걸 덮어놨다. 오케이? 내 위에 말이요. 나 이렇게 보는데, 그 뭐예요? 그러면 나는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영혼은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 가서 내려보니까, 내려왔죠? 땅에? 그러니까 깼어. 깨어났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오컬티즘에서, 밀교에서는 out of body experience. 너무 기니까 OBE라고 그런다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마 90% 이게 믿을 거라, 아마. 나와가지고 이렇게 믿고, 우리도 칼빈 신학교, 우리 김교장님 같이 저렇게 믿고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죠? 성경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성경적인 믿음이 있겠냐? 그런 믿음 없다고 지금. 다 나가. 교수도 하나씩 다 팔려나가고, 그런 거 안 믿으면은, 그런 신비주의 안 믿으면은, 저런 거 안 믿으면 또 뭘 믿냐 할 것 같으면 성경은 아주 완전 무시해버리고 말아. 이 성경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 다, 미스테이크 추스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거 두 가지가 하나예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자유주의, 아니면 극단적인 이런 신비주의 이런 거.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변해서가 맞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나 이거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찾보고 만나게 하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뭡니까?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는 뭐 잠깐 좀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한번 뛰고 그다음에 와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잖아요. 저녁까지 먹을 때까지. 강의 있으니까 나오지. 강의 없는 날은 밤 10시까지 계속 앉아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그러니까 그것을 뭘 해요, 거기서. 맨날 그냥 뭐 보고 뒤져보고 그냥 BBC 방송 듣기도 하고 또 프랑스의 라리베라시옹 그 방송을 듣기도 하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 보기도 하고 또 dailynet.com 이런 그 신학 사이트 보기도 하고 또 무슨 제루살렘 포스트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특히 기독교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자료 수집해 가지고서 뭘 자꾸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 컴퓨터에 이제는 옛날에 글만 나갔었는데 지난주부터 내 동영상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클릭하면 내 동영상 내가 설교하는 걸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영화처럼 보듯이 보면서 들을 수가 있다고. 튤립 미니스트리 그에 클릭하면 거기에 동영상에 클릭하면 내가 나오잖아요. 그거 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내가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죠. 듣는 사람은 30분 동안 그거 잘한다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걸 다 내가 어떻게 해요? 다 연구해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외워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비디오 찍으면서 그거 익혀가겠어요? 머리에다 외워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하여간, 오비, 이것도 오컬티즘이란 말이죠. 많으면 이게 부지기수거든, 오컬티즘.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의 세계는요, 이 오컬티즘, 사탄이 깊게 웃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얘기 했죠.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누구? C.S. 루이스.
C.S. 루이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스크루 테이프 레터스, 스크루 테이프 레터스 이런 책, 이런 책이 있다고. 얼마 안 돼요, 이거죠. 120페이지밖에 안 돼. 조그만 포켓형 책이지만은 그게 이 스크루 테이프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 이름이 스크루 테이프라고. 그 밑에는 원 브랜드가 자기 밑에 있는 똘만이거든, 원 브랜드가. 똘만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성교회는 모두가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도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런 대로 먹고 마시고 저런 대로 신앙생활하고 싫으면 골프 치러 나가고 교회 꼭 나갈 필요 없고 그냥 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지시한다면 똘만이 한데. 그러니까 원 브랜드가 왔다 갔다 가면서 그냥 전부 왔다 가면 전부 다 망쳐버리고 마는 거야. 아이 그게 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그 편지 내용이 이 책이거든. 이게 지금 뭐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이 책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일러. 이거 누가 좋았냐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한테 이거 사주면은 참 좋아해요. 값도 뭐 지금 6불밖에 안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이 TV 녹음이 다 되니까 세계에서 다 듣겠지만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칼빈 신학교는 특히도 그래요. 이름이 칼빈 신학교 아니요. 이런 얘기 순복음교에서 할 것 같으면 난 쫓겨난다고. 뭐 어딨다고요. 순복음교에 나갔으면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 뭐 투시 보고 게시 보고 무슨 뭐 텔레킨스 뭐 다 보는데 말이죠. 그건 안 되잖아요. 순복음고 우리가 못한 같이 공장 못한 일을 알 수 있죠. 같이 합작 못한 일을 알 수 있죠. 기차에 둘이 이루 갔다고. 그 사람들은 계시가 지금 자꾸 온다. 계시가 자꾸 온다. 그냥 계시는 끝났다.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르메니아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지 하나님이 택해준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택해줬지만은 내가 믿을 것을 미리 알고 주님이 날 택해준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inclination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지 내 혼자 독자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예수 못 믿어. 그건 나거든. 맞겠어요? 10년 동안 이야기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presupposition. 이 전제가 달라. 전제론이 다르다고.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인가 10절 말씀 보면 무슨 말에서 10절 말씀이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통일 나오지 않아요? 통일? 이게 무슨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는데 그 뜻이 무슨 말이요? 그 뜻이 무슨 말이요? 불교 신자도 오케이입니까? 이슬람도 오케이입니까? 다 오케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뭐예요? 지금 뭘 통일하자는 말이에요? 신앙, 똑같은 신앙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반목시하고 서로 원수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천주교는 대항하지 않습니까? 왜?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세요? 기독교 윤리의 원칙은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에 그거를 동조하면은 그 사람이 짓는 죄에 동참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좀 김복동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딴짓을 해. 근데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잘못 와이드 줄게.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는 사람 도와주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 거라고. 또 가만히 이렇게 있죠? 가만히 있는 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건 시인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칼빈주의자, 특히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은 못 빼겨. 그래서 막박 이야기한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할 것 같으면 그걸 이렇게 지혜해야 되는데 지혜할 것 같으면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나 은혜는 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농구하는 사람이 이건 무슨 금이다. 야, 금 다 지워버려. 이건 좀 내리워. 너무 높다. 내리워. 뿔이 너무 크냐. 좀 작게 만들어 이렇게 보세요. 뭐가 되겠나? 되겠어요? 코트 안에서 지금 이게 코트 그게 그물 그 네트 그걸 보고 그다 기준에 따라서 그게 볼의 사이즈가 따라서 똑같은 그 안에서 규칙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키가 작다고 해가지고 좀 내리워. 뛰기 싫으니까 좀 좁혀.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이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배울 때 좀 시간이 있으면 내가 기독교 윤리만도 지금 3시간, 4시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고 지금 뭐 2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벌써 지금 끝날 시간이. 그렇게 하니까 못하지만은 똑바로 아셔야 된다고. 성경.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는 어떤 그 사상을 가지냐 하면은 항상 그리스도를,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그렇지. 이런 말을 한번 노트에 적어놨다 집에 가 찾아봐요. 무슨 말인가. 캔탱커러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캔탱커러스 한 사람이었어요. 캔탱커러스.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의 말씀이 어긋나는 사람은 하여간 좌충우돌 여기저기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뭡니까? 무슨 교회? 전투적 교회죠. 전투적 교회는 누가 싸웁니까? 마귀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거든요. 그 잘못된 교리와 싸우거든요. 그 싸우더니 안 싸우죠. 왜 안 싸웁니까? 남한테 원수지기 싫어서.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거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평화주의자거든. 평화주의자는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평화주의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평화주의지, 악한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평화한단 말이에요. 이슬람교하고 우리가 평화하자, 내 신앙 다 주고 살아가자? 그건 아니잖아요. 화평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에이레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화평, 평강 그 뜻이거든. 이게 원래가 기원 1세기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이게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조화된 것을 에이레네 그랬어요. 에이레네라고. 무지개의 7가지 조화된 색깔. 이게 성경에 들어오면서 무슨 말이 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죠. reconciliation, 화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 이것이 에이레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평강, 평화, 화평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서 1장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0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누구하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도 옆에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됐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이죠. 성경 벗어나서, 이 성경 벗어나서, 신앙 벗어나서, 내 멋대로 너 좋고 나 좋고, 니캉 내캉 좋아하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거? 분명히.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기 논문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캔탱커러스 무슨 말입니까? 좌충우돌이요. 이놈하고 싸우고 저놈하고 싸우고, 그냥 막 들어가면서,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파리가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찌할 수 없어요. 파리가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찌할 수 없는데, 파리가 여기에 머리에 앉는 거는 내가 앉지보듯 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은 있거든요. 악을 어떻게 없이 할 수가 없다고. 악은 인간의 죄에서 나오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서 악이 나오는 거지. 악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근데 내가 악에 물들지 않고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악이 오게 정도, 야, 넌 나한테 오지 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법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면 내가 야간 이 강의를 싫어하는데,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3번, 4번 사고 날 뻔했거든요. 깜깜하게 보여버려자. 얼마 전 가까이 밖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거지. 하여간 밀교라는 것이 알죠. 초자연적인 현상과 교통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현상. 그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 내가 먼저 이것을 읽었나? 그 성경책을? 신명기 13장과 18장 읽었죠? 먼저? 안 읽었나? 한번 읽어봐는 거죠. 정경아. 신명기 13장. 요거하고 잠깐 쉬자고. 신명기 장출내민 신 오른쪽 페이지 후단에 여기 있네. 13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빨리 퍼떡. 거기서 몇 절까지 있냐 할 것 같으면은 5절까지. 오케이.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노란 하이라이트 있어요? 그걸 저는 학생이 가지고 있네. 저기다 이렇게 칠하세요. 쭉 그거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읽어서 5절까지인가 쭉 이렇게 칠하세요. 거기하고 어디하고 합하냐 할 것 같으면은 18장. 신명기 18장 오른쪽 페이지 아래단에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 다 이렇게 읽으란 말이 아니고, 그걸 전부 색채에 놨다가 참고하시라고. 이거하고 이제 읽었던 것이 서로서로 이렇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죽이라고 그랬다고.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모세가 한 얘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거기 가면은 가나안의 이방적인 풍속이 있는데, 그것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그런 걸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적 행하고 꿈을 꾸고 무슨 기적 행하는 사람은 잡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행할지라도 잡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하잖아요. 자, 그점 이야기를 하고 시간 됐으니까, You must be hungry, right? 수정하실 테니까 한 5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